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네게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녀가 참으로 내 누이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따르기 위해서 이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교훈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을 이 시간 성경을 선포할 때 돌봐주시고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놀라운 권능자,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0장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 여기 지금 올 때까지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고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실망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었나? 아니 왜 그랬을까? 하고 의문이 갈 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실망을 하는 인간적으로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어떤 일이 닥치면 연약해지고 또는 자기가 그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지도를 잠깐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여기 이제 그랄이라는 곳이 이 성경에서 위치가 어딘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이 사해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머무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요, 걸어서 사흘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흘 만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주십시오.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모리아산이라는 산이 옆에 있고 베들레헴이 사실은 한 40분 거리예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주거하고 있는 현 주소인데요. 그가 어느 날 그랄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이사를 갔는지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사를 간 이유는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풀이 많이 있는 그랄 지역으로 아마 이사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그랄은 알다시피 이 가사와 그랄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고 이 당시에 이 가사, 그 아스글론, 욥바, 베델 다 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랄도 왕국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20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자,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99살입니다. 그럼 그의 아내는 89살입니다. 여러분 80이 넘고 이제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 같은 분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요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니까요 데려간 거예요. 그냥 놀러라고 불러들인 게 아니고 데려갔는데 왜 데려갔느냐?
그 다음 3절. 자, 3절 봅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여기에 이 말은 나타나셔서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 라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현몽을 하신 거예요. 이 그랄로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아주 높이는 말인데,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왕 이름이.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 파로왕, 파라오라고 얘기했고, 이 블레셋도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지 이 사람의 이 그랄 왕의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4절.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나 그녀를 데리고 올 때 그녀가 그 남편 그 관계인 줄 모르고 데려왔어요. 그 남편이 그를 보고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그녀도 자기 남편 보고 오빠라 그러길래 내가 데리고 왔지요. 나는 나쁜 의도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으로 알고 데려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현몽하여 그녀를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지시를 내리는 얘기가 오늘 여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을 때요, 하나님이 저렇게 작은 일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더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피신하려고 위기를 면하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서요 좀 이렇게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느낌이 있어요. 자기는 안 죽고 아내는 끌려가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여자를 보호해야 될 남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안 죽으려고 그를 보냈는데 그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 보고 묻습니다. 자, 9절.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보았길래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불러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가 그 사라를 데리고 내 궁중에 왔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 대답을 들어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그 이유인즉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아내라는 말을 하면 그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는 일들이 그 근방에 하나의 습관처럼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정말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앞에 제시하기를 89살 먹은 그 늙은 할머니가 그렇게 예뻤던가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89살이 되었어도 팽팽하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변명. 12절. 또 그녀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내 누인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도 또 있거든요.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내려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해가지고 파로 왕에게 이 아내를 끌려가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끌려가든 말든 그 끌려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까에 대한 계산을 했더라면 자기가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이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그 아비멜렉 왕에게 그녀를 손대지 말라. 네가 만약 손을 대면 네 집 식구가 다 죽어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그는 이제 여기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를요. 왜 그 아비멜렉이 데려가가지고 첫날 밤에 그를 만지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가도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욕망을 컨트롤한 겁니다. 뭐라고 됐냐면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첫날 밤도 그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한 여자의 그 운명 혹은 그 한 여자의 그 정조를 이렇게까지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사라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돌봐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내일은 아니고 비록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진 4,000년 전에 가정에 이루어진 한 사건이었는데도 이것이 제게 적용이 되고 제게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매우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20장에서 얻을 축복이 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앞에 가가지고 많은 걸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선요.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지난날 강해를 이미 한 거지만요. 다시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그와 얘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게 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뭐라고 언약을 맺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 개인의 이름인 공주, 마님 이런 이름 없애고 사라라는 이름 없애고 사라라 그래라. 사라라는 말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내가 삼겠다. 그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여 그 아이로 인해서 네 밑에서 나온 많은 자녀들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이게요 99세 때니까요 바로 그 해에 지금 20장 읽은 것이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굉장히 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아내를 함부로 누가 잡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당당하게 내가 그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가지고 그 누이 동생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기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얼마나 초조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끌려간 이후에 자기는 생명을 건졌지만 그 아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그 아비멜렉을 차단하고 그런 악행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12장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장 10절 더듬어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우리가 이 6월 달에 이 말씀을 강론했지만은요. 이제 넉 달이 지나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길로 가라. 내 길로 가라 하며. 자,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한 거예요. 이것은요, 아까 아브라함이 여기 99살 때, 아까 읽었던 17장에는요,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었지만요, 이 사건은 훨씬 더 오래전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80세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그냥 완전히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사라를 손못대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끄럽게 그 애굽 땅에서 쫓겨납니다. 데리고 나가라고. 아브라함을 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20절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게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피를 당하고 이집트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 보고 너 왜 그랬어? 라고 꾸짖질 않고 아브라함을 손댄 파라오를 손대고 야단을 쳤지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꾸짖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일을 당해놓고도 또 한 10년쯤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그랄로 이사를 간 후에 또다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또 이게 자기 자신이 생명을 건지고 아내는 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당하든 말든 이런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믿음이 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비겁한 행동,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려고 도전하는 파라오 왕이나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짖고 그를 혼내주면서 손대면 죽여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라를 손 못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딱 바꿨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약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비겁해질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세운 계획을 끝까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어가지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짖어가지고 사라를 손못대게 만든 것으로 이게 모든 것을 차단시킨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로 인해서요. 얼마나 파라오 왕한테 끌려갔을 때는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받고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아니 선물 받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와 우리 아내를 내가 잃어버리고 이런 선물을 받으면 내가 뭐하냐 하는 그 마음에 굉장한 실망과 자기 후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큰 보상금까지 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자 14절 창세기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위로는요 아비멜렉이 양, 소, 남종, 여종 많은 이제 폐물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이 말을 읽어보면요.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이 말은요. 아비멜렉이 잘못해가지고 누이라는 말을 듣고 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보상해 주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한테 보내면서 이것은 사라를 부끄럽게 만든 창피하게 만든 이 사건을 내가 눈을 감도록 만드는 하나의 보상금이 되리라. 사람들이 너를 미워했다 그럽니다. 예? 이같이 그녀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끌려가지고 부인인데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뭐 말이 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 얘기를 개역 성경에서 읽어보니까요 좀 내용이 훨씬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지금 읽었던 성경 20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0장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붙잡혀 왔다가 아무런 일도 없이 돌려보냈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왕이 데려가가지고 그냥 보호하고 있다가 돌려보낸 게 아니라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보상금을 내는 거 아니냐, 그 왕이 뭔가 저질렀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추측으로 인해서 사라가 비난을 당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그런 돈 은 1000개를 뭐하러 받았지? 나 그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끌려가게 했는데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모든 일을 돌려주셨다면 그 은 1000개가 무슨 필요합니까? 라고 돌려보내야 마땅한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습니다. 그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식구, 자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왕후라든지 모든 하녀라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의 태를 딱 닫아버렸습니다. 생산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태를 닫아버린 이 하나의 조치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그 집이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았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건 짤막한 얘기면서도요 하나님은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또 치료시키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3절과 4절.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가지고 3절.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하고 있는 죽였다. 여기 위에 얘기가요.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 죽은 자라는 말은 네가 죽었다는 말의 뜻은요. 태가 닫혔다. 생산 능력이 끝났다. 사실은 생산을 못하면 죽은 자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씨에게 태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캐치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나의 아내를 돌려보냈고 그는 나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봤던 지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역사 흐름을 다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저 남쪽 이집트로 내려갔다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 올라왔고 다시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에 내려갔다가 또 다음 보면 이제 부엘사바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맴도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연합, 하나가 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그랄로 내려가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내려간 것은요, 일종의 타락이고 일종의 불순종이고 일종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을 등진 모습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비겁한 자가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아내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 아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도 자기는 생명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남자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저버린 그런 모습이 이게 마음에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뒷받침해주고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여러분께 아브라함에 대한 의문보다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계획의 프로그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던가 하는 것과 그 다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꼈는데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삭이 탄생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한 대로 그 아내의 몸을 빌려가지고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요.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루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몇 살이라고요? 100살. 아내는 90살. 10살 차이가 있던 관계였거든요. 근데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누이 동생이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없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그는 내 누이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는데요. 같은 집에 살던 딸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새엄마를 낳았는데 거기서 낳은 사레라는 여자가 아버지의 딸인데 이제 씨가 같으니까 엄마는 달라도 오빠 동생하고 같이 자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딴 데 가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경 혹 과거사에 가보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요, 신라시대 때 보면요, 친족끼리 결혼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요, 일가 친척끼리 사촌간, 오촌간, 삼촌 사이 이런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던 것이 나중에 서서히 인구가 불어나면서부터 가장 가까운 근친 결혼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근친 결혼이 굉장히 이상한 결혼으로 치지만요, 옛날에는 근친 결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배달은 딸이었지만은 아내가 되고 그 누이가 10살 아래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불완전한 결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세계 민족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록 10절 이하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받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그의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하고 굉장히 창피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조와 손길을 경험은 했지만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 12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다시 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17장 4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지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요, 이 사라를 통해서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많은 왕이 거기서부터 탄생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아무리 봐도요, 사라가 낳은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왕통은 있지만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바로 사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사라가 단순하게 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하늘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의 상징적 인물로 갈라디아서 보고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가지고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후손들이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해주지만 하갈같이 이 이집트 여자를 취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자유자의 후손이다. 여기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는 이 자유로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사라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 말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내가 되고 신부가 돼가지고 많은 생명을 지금 탄생시켰는데 모두가 왕족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족이라는 거 믿습니까? 예? 성경 한 절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에 거룩한 민족,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 특별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불리우는 우리가 된 것은 바로 사라의 계통,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축복의 언약이 깃들여 있는 그 계통은 축복을 무조건 받게 만들고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라가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교회의 그림자고 자유자의 그림자고 우리 어머님의 그림자라는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그 말틴 루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좀 접해보니까요, 루터도 실패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517년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위텐버그 대학에 붙여가지고요, 이 프로테스탄티즘, 소위 말하는 항의자로서 거짓된 모든 로마 교황청의 부정과 신부의 거짓됨과 계급주의와,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는 천주교에서 나온 단어인데 평신도라는 말은 거짓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목사가 계급이 있고 평신도는 밑에 있다고 말하는 그 계급이 교황에서부터 시작된 천주교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거룩한 민족이요, 그다음에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상속 유업을 받아서 거기서 왕의 통치권에 참여할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자, 곧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긍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다가 계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급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전부 다 니골라주의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배려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모습을 띄어도 한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은요, 끝까지 그 언약을 주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한 성부를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삭의 전기를 다 읽어보면 전부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말씀이 다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강의하면서 이삭 시대에 가가지고 왜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인가? 야곱 시대에 가가지고 왜 성령이 야곱 시대에 그를 훈련시킨 하나님이신가를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친히 그때는 나타나가지고 단속을 하고 문제를 막고 풀어주셨지만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옛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최후의 음성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성자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셔가지고 낱낱이 세부적인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령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런 되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이 연합이 헤브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가지고 십자가의 연합을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만 생활의 염려로요, 이렇게 애굽도 내려갔다가 그랄로 내려갔다가 이게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단속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길 안에 항상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주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해도 주님은 역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어떤 그 사탄의 권세, 그래서 에집트 왕 파라오든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부터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아들을 키워가지고 막 거기다가 모든 정력을 쏟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산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받고도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항의하거나 이해를 달거나 하나님께 무슨 타협을 하거나,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할 때 50명 있어도,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 5명 모자라면 괜찮아요? 그렇게만 해도 디스카운트 하기가 부끄러운데요, 40명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30명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 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님 10명 있다 해도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라고 물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문 깎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깎아야지, 깎고 또 깎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깎고 하는 선수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를 내거나 아브라함을 문제 안 삼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롯의 가족들이 있구나. 롯의 가족은 4명이에요.
10명이 없어서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2명을 더 얻을 뻔했는데 누구냐? 사위될 사람들. 근데 롯이 사위될 사람한테 가서 그 성이 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았다고요? 농담하는 자로 알았다요. 얼마나 창피한 그 롯의 말이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사위될 사람한테 신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감님이 신용 없는 영감님으로 이렇게 대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위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롯을 볼 때 참 신용이 되게 없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두 사위될 사람은 소돔 성이 망할 때 함께 멸망을 해버리고 4 식구만 겨우 피해갔는데 뒤돌아보는 아내 때문에 3 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냐.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 아브라함을 품어주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삭으로 인해서 믿음이 딱 서 있었을 때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이의를 대거나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인데 이걸 바치라 그러면 약속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데려가라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만도 한데도 아니에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나.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든 발걸음이겠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모리아산이 딱 이제 사흘 만에 보이는데 짐을 지고 가던 아들이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내가 등에 지고 가는 제단에 바칠 번제에 올릴 나무도 제가 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믿은 거예요. 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네가 제물이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제단을 떡 쌓아놓고는 아버지가 밧줄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물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를 묶으세요? 하고 얼마든지 대들만 한데 이삭은 아무 말 않고 묶이는 거예요. 그 아무 말 없이 묶이는 이삭이 대항하지 아니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저항하거나 슬퍼하거나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소리 지르지 않고요. 그대로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딱 떠 있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려가지고 목을 딸래고 칼을 집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너 그 뒤에 나무숲에 뿔에 걸려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제 대신 바치도록 한 그 순종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금까지 세워놨던 모든 견고한 언약이요 새롭게 소위 말하는 확증되는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컨펌되는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도 아무런 불평함이 없이 전적으로 순종한 그 결과는요. 이삭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함으로써 그 자신이 그렇게 튼튼하게 그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 살려낼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전진되었는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놀라운 믿음이 되었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의 모형을 받았느니라.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도로 살려낼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뿐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상승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보지도 않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이 생겼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분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뚝 세계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과거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들의 과거가 아무리 험난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 보존되면요,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계속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지고 큰일을 하려 했더니 너 그 모양이냐, 너 그만 안 돼, 가, 꺼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워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야, 우리가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구나 하는 것에 용기를 갖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 창세기 20장 돌아갑니다. 창세기 20장. 자, 지금 읽었던 창세기 20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면 안 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년에 애를 낳는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손대면 안 돼. 손대지 마. 노 타치 하고 그 왕을 딱 막아가지고 손 못대게 했기 때문에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자기는 그 여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리고는 왔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가 손 안 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밑에 있잖아요. 자, 5절, 그가 변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데리고 온 사라를 손대지 못하게 마음을 딱 막으신 거예요. 욕망을.
안 막았으면 그날 밤 사고가 났죠. 그날 데려왔으니까 얼마든지 손을 댈 수 있는데 손을 못 대게 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자를 손대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손 못 대게 했다는 것이 여기 두 번이나 나와요. 야, 그런 까닭에 내가 너를 막아 죄짓지 않게 하였고 그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욕망을 발휘해가지고 사라를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았다 하는 것이 보여요. 너무 놀라운 정욕도 감정도 행동도 주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누이라고 했고 정말 네 오빠냐 그러니까 우리 오빠예요 라고 말해. 오빠 누이라는 말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마지막 내용이요.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손대면 죽여. 하나님의 계획이 순결한 한 여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이 서 있는데 그 후손 속에서 왕이 태어날 텐데 어떻게 그 생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자를 손대가지고 그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손대지 마. 돌려보내.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아비멜렉이 8절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말하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니라. 왕만 아니라 왕의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큰일 날 뻔했네. 와, 왕도 큰일 날 뻔했고 우리 집 다 망할 뻔했네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네게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의 책망을 직접은 안 들었지만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 큰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더냐 하고 너 무슨 이유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그런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칭호를 불렀는데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대언자다. 대언자.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다. 대언자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을 성경에서요 풀어주기 위해서 쓴 그 중요한 문장을 하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9장 9절을 봅시다.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 9절. 9장 9절.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을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그는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옛날에는 선견자라 불렸더라. 선견자, 먼저 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접촉한 사람이 선지자요, 대언자요, 선견자다.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려면 대언자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언자는요, 모든 일들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대언자에게 먼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도 대언자인 아브라함에게 실제 교육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그
아비멜렉을 꾸짖어 가지고 사라 손 못 대게 해놓고요. 그 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이 다 덮었으면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아내를 구해주셨구나. 나는 참 잘못했구나.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끌려갈 때도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에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중보기도가 대단히 힘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뻐하지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딱 바꿔지면서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주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풀리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싫어하던 사람을 위해서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알도록만 하면요 그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이고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받으면 좋지. 내 눈앞에서 썩 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자기 눈앞에서 꺼졌으면 좋겠어라고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0장 마지막 절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 여종과 그의 아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가 실수를 범했는데 원인은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18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어요? 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저주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가 임했다는 걸 듣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제 때문이었어요. 이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아브라함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너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그것이 21장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아내를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사건이 생길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꿈속에서 야단을 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기의 실패와 거짓을 더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뀜으로써 아비멜렉도 치료를 받고 아브라함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을 창세기 21장에서 우리는 맛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영적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 끼치는 실패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 주시는 크신 손길로 언약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조금도 주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깨끗이 소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